5월 7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가기 위한 허락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에돔 땅을 가로지르려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전에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 진출하려다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하나님을 원망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를 유랑하게 되고 그 후 다시 한번 가데스에 도착하게 된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지난번에 가데스에서 가나안 남쪽으로 진출하는 것이 실패했기에 이스라엘은 이번엔 다른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 동쪽으로 간 다음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그 길목에 있는 에돔을 지나야 했고 그렇기에 모세는 지금 에돔 왕에게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어떤 말로 에돔 왕에게 부탁하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우리가 당신의 형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저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실제로 에돔과 형제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이라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에돔 왕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지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떻게 고통받았는지와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하셨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함께 강대국 애굽이 패배하였다는 소식은 이웃 나라들의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 또한 에돔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형제 관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밭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포도원으로도 가지 않고 오직 큰 길로만 지나갈 테니 이를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정중한 부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이를 매우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갈 것이며 만일 우리가 물을 마신다면 그 값을 치르겠다고까지 말했지만 왕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통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강한 손으로 그들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는 수 없이 에돔을
우회하기로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이스라엘은 에돔 왕에게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것은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에돔의 형제임을 강조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말했지만 에돔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며 그들을 에돔에서 쫓아버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넘어서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에돔이 길을 막아선 이유를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에돔을 우회하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우리의 뜻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는 비록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 대하여 부족하였지요. 민수기 21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에돔을 우회한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비록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우리가 에돔 땅을 우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광야를 속히 지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훈련의 기간을 성실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잘못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에돔을 우회한 일로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잘한 일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막아서는 에돔 왕과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막아서는 에돔 왕을 보며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우리가 한 형제임을 강조하고 또 우리가 어떤 해도 입히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만일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신다면 값을 치르겠다고까지 말했지만 에돔은 이스라엘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이스라엘 앞에서 무력 시위를 하였지요. 얼른 이 땅에서 나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분명 화가 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중하고 겸손하게 부탁을 하였는데 이같이 무례한 태도를 보이다니 당장이라도 그들을 공격하여 힘으로 제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이 아닌 화평을 택합니다. 내가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매우 현명한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나의 힘으로 벌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해코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고 죄가 차면 자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에돔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그들을 대적하고 괴롭혔습니다. 특히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에는
형제 나라 유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그 땅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에돔을 향해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오바댜 선지자의 예언이 그렇습니다. 오바댜서는 오직 에돔의 심판을 예언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에스겔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 또한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해코지하거나 심판하려 하지 말고 그것들을 전부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로잡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내가 일을 해결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분명 옳은 일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하시고 원수를 갚으신다는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니 감사합니다.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원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 생활 동안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원수를 우리가 갚으려 하지 말고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 또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정의로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심판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